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성경 구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를 해서 미운 사람을 덜어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남편만을 위하고 너는 남편 잘 만난 거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아들이 장가를 잘 간 거다라는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들을 여러 번 들으니까 점점 미움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로 상처를 입는 정도라면 정말 속이 좁네요. 내 남편을 식구들이 좋다고 얘기해주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식구들이 맨날 자기 남편을 못된 놈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질문자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 질문자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집에서 시댁 식구들이라도 훌륭한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남자랑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좋은 아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섭섭하세요. 제가 뺏어서 미안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누나들한테도 아이고 동생 키운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 아들만 훌륭하고 나는 나쁘냐?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합니까? 이건 비교할 대상이 전혀 아닌데 말이죠. 아이를 낳아도 머리가 좋으면 남편을 닮은 거고 머리가 나쁘면 저를 닮은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질문자는 자기 남편이 괜찮다 싶어서 결혼했어요. 형편없는 줄 알고 결혼했어요. 남편이 자기보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못해 보였어요. 나아 보이니 결혼했지요. 그러니 아이를 낳아서 머리가 좋으면 남편 탓이고 머리가 나쁘면 내 탓이죠. 그게 맞는 소리인데 왜 그래요?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미워할 일이 없는데 사랑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미워할 일이 없구나 하고 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은 저 사람이 원수인데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원수 같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려 보니 원수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질문자처럼 나쁜 놈인데 봐준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르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형 집행인이에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요즘 말하면 교도소 직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매일 하는 일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자기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인데 봐주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온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저들은 죄가 없다는 말인 겁니다. 그것처럼 질문자는 시댁 식구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고 용서를 해주려니까 감정이 안 바뀌는데 이렇게 스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엄마가 자기 아들을 훌륭하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었고 남편이 나보다 낫다 싶어서 내가 남편을 잡았으니까 자식이 머리가 좋으면 남편을 닮았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쁜 말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당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되니 시어머니에 대해서 미워할 감정이 없어지죠. 미워할 감정이 없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즉,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라는 말은 막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가 미워할 행동을 안 했잖아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를 줍니다. 그래서 항상 아기 엄마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머니, 좋은 아들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아들이니까 제가 선택했죠. 별 볼 일 없었으면 제가 선택을 했겠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리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니까 훌륭한 줄 알아봤지만 저는 남인데도 바로 알아봤어요. 하면 됩니다. 30년 키워보고 똑똑한 줄 아는 게 똑똑한 거예요. 아니면 한눈에 딱 알아본 것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보다 질문자가 더 똑똑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짓눌려서 살지 마세요. 질문자는 지금 시댁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에서도 종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라는 뜻을 가진 구절이 있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져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야 해서 내가 따라가면 그 사람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심리 가줄게 하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똑똑하다 이럴 때 내 아들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다 이러면 내가 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 아들 똑똑한 거 맞다. 나는 그걸 진작 알아봤지. 그래서 키우기는 내가 키웠어도 내가 차지했지 이렇게 마음을 내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생을 주인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자긍심을 갖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을 만들 수도 있고 기쁘게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본질을 바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괴로움의 씨앗에 물을 주지 않게 만들게 됩니다. 더불어 여유가 생기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딱 마주치게 되면 그동안 안 좋게 생각했던 대로 말이 거칠게 혹은 불친절하게 나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네요.